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한 주 동안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강의만 듣는 것 가지고는 맹숭맹숭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강의를 들은 다음에 강의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이렇게 내 손에 큰 뼈대가 꼭 붙잡힐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복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 스케치를 함께 공부합니다. 2000년 전의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의 모든 사건이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머릿속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시간, 오늘과 다음 시간 정도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1기, 3기, 4기, 5기 이 그래프 중에서 여기 5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6월절로 따지면 세 번째 6월절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6월절까지, 다시 말하면 세 번째 6월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지 아니하고 갈릴리 호수변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한 6개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가을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도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셨고, 그 다음 해에 6월절,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6월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6월절을 예루살렘 성에서 지내시고 6월절, 네 번째 6월절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과정은 시간으로는 약 1년 반 정도, 아니죠. 1년 좀 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6월절과 네 번째 6월절까지 6월절로는 두 번의 6월절을 보내게 되는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6월절 이후로는 계속해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두 번째 6월절부터 세 번째 6월절 사이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보면 민중사역,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제자 사역에 집중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많은 강론들을 지난해 두 번째 6월절에서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2년 차에 많은 강론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세 번째 6월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강론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당신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와 그 소수의 12명의 제자만은 아니지요. 그 이외에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코어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한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 말씀드렸죠. 이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건너가시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세 번째 6월절을 지킬 때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셨는데 이번에는 내려오지 않았다. 세 번째 6월절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지내셨는데요. 이 세 번째 유월절 무렵에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가셔서 베세다 지방에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강론을 하시죠. 그런데 때가 돼서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이제 시장한 거의 지금 저녁 무렵이 다 돼가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근데 저녁물이 다 돼가니까 이제 흩어져서 집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그냥 가면 배가 고파서 힘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여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시험코자 물어요.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대뜸 선생님, 주님 200다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안드레는 얼른 선생님, 여기 어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오병이어라고 그럽니다. 오병.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오병 뭡니까?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이 뜻입니다. 오병이어로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줘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강주리가 되었다.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명절 시즌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내려간 건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강론과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 거기 모인 군중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래요. 어떤 왕? 우리가 기다리던 정말 메시아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현실적인 메시아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을 가난에서 구원하고 나라 잃은 서러운 가운데서 나라를 찾아주고 자신들을 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게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서둘러서 너희 숙소로 돌아가라,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밤이 어두컴컴해서 제자들은 물 위에서, 호수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붕붕 떠서 고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놀랐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마태복음 14장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스컴컴 어두컴컴할 때 떠났다 그래도 한 6시쯤 떠나지 않았겠어요? 전날 오후 6시, 7시. 그러니까 최소한 한 9시간 정도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고 열심히 돌아줘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유령이 아니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베드로가 이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자 예수님이 걸어오라 명령하시죠. 그래 베드로가 물 위를 몇 걸음을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빛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결국 물에 빠지고 말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서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걸음이 됐는지 모르지만 걸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걸어오라. 예수님께 그가 요구하기를 예수님이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라. 그 믿음대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물결이 있는 그 바다를 볼 때 그런 믿음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거친 세상, 험난한 세상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장로의 유전이라, 무슨 말이냐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그 장로의 유전들, 랍비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세분하고 나누어서 그것을 수많은 세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을 해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잘 지키고자 하는 착한 동기에서,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엔 이것이 왜곡이 되어서 정말로 율법의 본질,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이런 것은 없어지고 율법의 본질은 없어지고 세세한 항목만 가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화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근본 정신인 사랑의 원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근본 정신, 철학은 없어지고 율법을 아주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세분화한 세칙,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들도 피곤한 삶을 살았다. 장로의 유전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트집을 잡아야, 왜?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위생상 좋지요. 그래서 생긴 것인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교훈하시는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멀고, 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반. 고르반 하면서 부모에게 대한 공경을 하지 않음을 지적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그런데 못된 자식들 중에는 고르반, 아버지 고르반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드려서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아버지가 굶어 죽든, 아버지가 입을 옷이 없어서 얼어 죽든 자기 자신을 정당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쉽게 말하면 아버지 제가 잘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백방으로 돈을 쓰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걸 지적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진리를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세세한 것들은 장로의 유전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근본 정신을 다 잊고 살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고, 이런 본질적인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을 떠나서 시돈과 두로 지방을 여행하십니다. 시돈과 두로,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는 페니키아입니다.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로보니게도 페니키아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로서는 유대의 경례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 땅에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셈이죠. 물론 시돈과 두로, 이 페니키아 지역은 구약 시대부터, 솔로몬 왕 이때부터, 상당히 다윗 왕 이때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멀리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계획해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걔는 누구예요? 이방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녀라면 우리는 개에 불과한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아주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느냐, 따라 들어가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내 딸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이 시간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체면도 없고요. 자존심도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고 자존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무슨 무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드러내서 오히려 이만도 못한 자녀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홀대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데가볼리아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다. 5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죠.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었을 때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이 떡이 7개 있고 생선이 2마리가 있다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닥에 앉히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것도 7병이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이걸 나눠줬더니 4,000명이 먹고 그 자리에 4,000명이 모였었다는 이야기죠. 7광주리가 남았다. 어떤 사람들은 뭐 5병이어에 비해서 7병이어 떡도 2마리나 더 있는데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겨우 4,000명 먹였는데 5병에서는 5,000명 먹이고 남은 것도 7광주리, 5병에 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는데 하면서 그것을 양으로 비교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5병이어든 7병이어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1병이어 뭐 어떻습니까? 떡이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못 먹이나요? 아니, 여기 1병이어에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이 모였으면 예수님께서 4만 명을 못 먹이시나요? 그런 인간적인 크기로 이성적인 잣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리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이 없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다양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이 동굴에 무덤에 묻혀 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과 금방 지금 숨이 넘어갈까 말까 금방 숨이 떨어진 사람과 누구를 더 살리기가 쉽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금방 숨이 넘어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가 쉽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러나 썩어 냄새나는 나흘이 든 나사로의 시신은 그냥 명령하셨어요. 멀리서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사로를 살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웠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한 번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다면 나사로는 가서 몇 번 안수기도 하고 손으로 조금 이렇게 세웠다 앉혔다 이렇게 세웠다 앉혔다 몇 번 해야 낫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을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막달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단이라는 지명 이름, 막달라라는 지명 이름이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왔을 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두 큰 그룹이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 하늘의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죽은 지 사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지금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3년이 다가와 가잖아요. 세 번째 이미 6월절을 지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로 시끌벅적하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강론을 들으나, 예수님의 이적 행함을 들으나,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인간이야. 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상당히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그분의 강론과 그분의 이적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어. 이런 생각 속에서 혼선을 빚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표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이 어디 한두 가지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한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믿는다 그래도 어떤 메시아로 믿을까요? 현세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 땅에서 로마의 제국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할 현세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겠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신앙, 사실 이적이 옛날처럼 흔치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치 못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지만 하나님 지금 그렇게 행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적을 따라다니고 어떤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은요 사상 누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보다 한두 가지 이적을 더 본다고 사람들이 믿음이 뭐 깊어질 것 같습니까? 계시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가버나움에 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차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궁금하셨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대려는 뭐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 사람이라 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럼 너희는 거의 3년을 나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켜보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뜸 나서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시몬아 고맙다. 역시 너는 나의 수제자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들어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막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시죠. 여러분, 자, 한자리에서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칭찬하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까지 극찬했던 예수님. 근데 한순간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 시몬을 책망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니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영적으로 이 고백을 했어요. 그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육신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영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말할 때 그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3년을 따라다니는데요. 저희를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또 주님 우리만 두고 가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돌아와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순전히 있다 그래도 자기 중심, 자기의 만족을 위한 믿음이죠. 믿게 하신 이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그건 알아보시잖아요. 그것은 그때 영의 눈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자 그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매우 힘든 상황에 초조하고 불안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분이 정말 밖에서 저렇게 많은 강론을 하고 이적을 베푸는 저 예수가 정말 오실 그일까? 궁금했어요. 의심이 됐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알아보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고 어떻게 오늘 배운 대로 고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믿어진다는 자체가 영적인 일이고요.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산 이름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무명의 산이지만 이 산이 헐몬산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렇게 높은 산인 헐몬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헐몬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이 모습을 보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동행했는데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 율법의 상징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상징자. 근데 구약을 둘로 딱 이어가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가 변화되어 나타나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초막 하나씩 해서 한 분씩 모시고 열심히 수종 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은둔주의자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해서 세상을 피해서 숨어들려고 하는 은둔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 물론 장점도 있어요. 자신을 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훈련하고 수련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만 생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수만 있으면 교회당에 와서만 살려고 그러고 세상의 친구들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일상의 생활 자체가 부자연스러워. 사람 만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그냥 걸핏하면 기도원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잘된 신앙이 아닙니다. 잘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원 가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와서 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는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교회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속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헐몬산에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해도 쩔쩔매는데 그 병자는 어떤 아이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어느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여기 화면을 잠깐 볼까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 쫓아달라고 했으나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그를 책망하시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고쳐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책망해서 소년을 고치셨다라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의 핵심은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거리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어쩌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에 실패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왜 못 쫓아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이거든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이유가 이런 귀신이 나가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아니 마귀가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마귀보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강력한 존재예요. 네? 많은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같이 데리고 나오고 사람을 타락시킨 그 영적으로 강력한 존재인데 나같이 연약한 인간이 내 힘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아마 여기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면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까짓 것 우리는 이전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행했는데 이런 정도 못할 것 같으냐 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과거의 경력으로 경험으로 일을 하려 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가끔 무슨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 치유사역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치유사역을 행합니다. 그때는 많은 이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화되고 심드름해져 가지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무슨 일상생활하듯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능력을 행하려 하니까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나타나요. 그 옛날에 무슨 추적 60분인가요? 이런 그런 탐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추적 프로그램들을 보면 실제로 무슨 기도원에서 이상한 비리 나타나지 않는 병고침을 나타나는 것처럼 꾸미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까짓 것 하는 어떤 그런 태만함으로 영적이 아니람으로 임하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능력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내게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늘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문산에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벌어져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중에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는 진리를 선포하시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아니한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을 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속에는 섬김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섬김, 첫째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되고 구체적으로는 섬김이죠. 이런 섬김 또는 희생, 이 모든 것이 저는 사랑의 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닮아가기를 원하는가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조금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남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섬길 줄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큰 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내려오셔도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지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등등의 많은 진리를 제자들을 옛날처럼 많은 군중을 향하여 크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와 또 그 밖에 코어 그룹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고 3월 4월경이죠. 6월절 지내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위에서 사역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초막절 다음에 가을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사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지내거든요. 초막절을 지내기 전에, 초막절에 오기 전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아들들이라. 성격이 아주 급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성격이 매우 불같았나 봐요. 그래, 우리의 아들이라는데 사마리아 마을에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엄하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할 줄 몰라서 그들을 불로 태우지 않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감지도 끼어들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개 취급을 당하고 그 정말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냉대와 서러움 가운데 살아왔는데 심지어 이 땅도 밟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돌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똑같이 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황송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번에 마지막 기회예요.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 곧 돌아가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냉대했다. 참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인류는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2류나 3류 되는 사람들이 네? 인류한테는 꼼짝을 못하고 4류,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을 냉대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비유가 딱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심지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냉대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냉대한다고 자기들도 유대인들을 흉내내가지고 예수님을 냉대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우리는 정말 위나 아래나 없이 그 어떤 사람이 됐든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의 억만분의 1이라도 나눠주면서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베푼다고 의시되지도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1억 원 빚진 자와 100만 원 빚진 자의 비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억 원 빚진 자가 완전히 그 빚을 탕감받는데 100만 원 빚진 자를 우리가 멱살 잡고 흔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꼭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면 이런 기회가 성경을 아주 읽으면서 은혜 받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